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죠? 10가지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명령, 즉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10계명은 때때로 뭐라 불리죠? 그것은 종종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처음 4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4계명은 무엇을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나머지 6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속에 10가지 명령이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의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7번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의 6가지 명령의 핵심적인 개념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사랑을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래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9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네 앞에 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런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의 의미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계명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번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그런 우상 숭배에 거룩하지 않은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분의 성품 그 자체거든요. 인격체 그 자체거든요. 바로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네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중 어느 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근데 잘 계산을 해보면 7째 날인 토요일에 안식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째 날, 첫날인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날 예배를 드리죠? 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묻히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셔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참, 이 질문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영과 혼과 몸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공예배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과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나누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체인 지역교회 지체인 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질문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의 5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의미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목숨을 임의적으로 제거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계명의 7번째 명령은 뭐였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7번째 명령,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간음하지 말 것과 몸을 순결하게 지켜서 음행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8번째 명령은 뭐였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 8번째 명령의 의미가 뭐예요? 남의 것을 하지 말 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게 여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9번째 명령은 뭐였죠?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십계명의 이런 명령의 의미와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화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탐심, 탐욕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십계명의 10번째 명령이었어요. 164번 질문입니다. 자, 십계명은 그러면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은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의 원리와 교훈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주 하나님의 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